영적인 침체는 한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늪과 같거든요. 영적인 늪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다시는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착각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늪에서는, 영적인 침체의 늪에서는 발견된 순간, 확인한 순간, 깨달은 순간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적당히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이 마치 우리의 영혼이 살 곳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더 눈을 밝히 떠야 합니다. 더 과거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다시 영적인 침체라는 깊은 수렁에서 우리의 삶을 건져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리를 걸어갔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신앙인들에게도 늘 놀랍게 들려졌던 이야기죠. 그런데 하도 많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들어도 이제는 어떤 감흥도 아니 감격도 아니 내 삶의 결단도 하지 않게 되는,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성공과 실패를 압니다. 베드로의 뜨거운 성공과 그의 순식간에 떨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잡히시던 그때에도 그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장 빨리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라며 두려워할 때 그는 주님이라는 소리 한마디만 듣고도 주님이시라면 저를 무리로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뛰어듭니다. 베드로의 성공입니다. 무리로 뛰어들어 그는 빠져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성공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을 보며 다시 순식간에 빠져갑니다. 그의 실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성공과 실패가 반복됩니다. 성공할 때도 있지만 순식간에 떨어져 버린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성공 때야 괜찮지만, 성공해서 무리를 걷게 된다면 괜찮지만, 그러나 실패해서 물속으로 빠져간다면 영적 침체의 순간에 우리는 다시 반드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베드로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삶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성공은 뭐였죠? 그가 무리를 걸은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보면서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신앙은요, 영적인 모험을 감행하는 겁니다. 영적인 모험이요, 가만히 있어서는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침체로 들어갑니다. 안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경영학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안주해 있는 것, 그것은 퇴보라 말하지 그것을 안정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거기에 영적인 모험을 감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엄청난 것들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 삶은 늘 그 자리입니다? 아닙니다. 늘 그 자리에서 꺼져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은 해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직접 발로 뛰어 들어가 보는 겁니다. 시도해보는 거죠.
남을 돕는 일에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냥 그 말만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경험해보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너가 한번 이렇게 시험해봐라, 내가 얼마나 부어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모험이거든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험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막 배 위로 들어옵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아니, 그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그 바람과 바다가 고요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지만 주님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 있냐고. 그 얘기는 믿음을 삶으로 적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삶에서 드러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도전입니다. 영적인 모험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 삶은 영적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보는 거죠.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나 또한 충분히 걷게 하실 것이라는 모험을 해보는 겁니다. 영적인 모험을 하면 모험에 따른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모험을 감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침몰해 가는 배와 같게 되어 버립니다. 거대한 역사를 경험하려면 거대한 역사를 향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짙푸른 홍해 쪽으로 발을 내디뎌 보는 겁니다. 두렵지만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에 발을 한 발걸음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른 땅 위로 걸어가 보는 경험을 해보려고 도전해 보아야 합니다.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두려움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두렵지만 도는 겁니다. 두렵지만 소리쳐보는 겁니다.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의 삶을 던져보는 겁니다. 성에서 공격한다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냥 도는 그 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모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래도 예수 믿는 것 아니냐고 말하겠습니까? 진짜 영적인 모험을 감행해 볼 때라야만, 그때라야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걸었던 것처럼,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모험은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능력의 경험은 영적인 자리에 그저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더 뜨겁게 영적인 모험에 도전을 해볼 때라야만 영적인 침체가 우리를 떠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과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절대로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내 눈이 진짜 어두운지, 더 밝아져야 하는 것은 없는지, 어떤 곳에서 나는 진짜 희미하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스스로 자꾸만 과거를 반추하면서 내 자신의 과거에 묶여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라야 베드로의 성공처럼 우리도 영적인 성공의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왜 실패했죠? 베드로는 바람을 보면서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바람이 붑니다. 사업이 잘 되면 자식의 바람이 불고요,
자식은 잘 자라는데 자식을 잘 봉양할 수 있는, 잘 기를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사업체가 자꾸만 무너져 갑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데요,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수도 없는 바람이 붑니다. 그때 바람을 보시면 빠져갑니다. 바람을 보시면 실패입니다. 성경은 바람을 보는 순간 그가 빠져가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24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왜요? 이미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기 전에 이미 바람은 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믿음의 담대함이 있을 때는 바람이 관계없습니다. 뛰어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껏 있었던 바람을 갑자기 쳐다보는 겁니다. 그 순간 그는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없었다면, 없을 때 뛰어들어갔다면, 그러다가 바람이 일어나면 두려웠을지 모를 겁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잔잔한 파도 위에 발을 내디뎠는데 괜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풍랑이 덮쳐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바람은 엄청 불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고요. 바람이 계속 부는 겁니다. 풍랑이 엄청 불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걷는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바람을 보는 겁니까? 신앙은요, 바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 봐야죠? 주님 봐야죠. 말할 것도 없죠. 주님 보고 들어가면 괜찮았는데 갑자기 바람을 보는 순간 그는 빠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바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늘 있는 바람을 지금에서야 발견하시면요, 우린 빠져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바람을 보고 빠져 들어가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주님을 다시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즉시 그를 손을 잡아 빠져나오게 하셨다고요. 그래요, 우리는 찬양 늘 부르잖아요. 괴로울 때 뭐라고요?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런 거 아닌가요? 괴로울 때 괴로움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괴로울 때 괴로움에 바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을 쳐다보는 순간 우리는 빠질 게 분명하니까. 빠질 게 분명하니까. 그러나 만일 괴로운 순간에도, 괴로움의 바람이 여러분의 삶을 덮쳐올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건져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이미 능력의 주님이거든요. 왜요? 바람이 엄청 불고요, 풍랑이 치고요, 배가 빠져들어갈 때쯤 주님은 이미 그런 바다 위로 뭐요? 걸어오고 계신 능력의 주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보는 겁니다. 신앙은 그 주님 볼 때라야 살지, 괴로움의 바람을 보면 빠져들어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만큼 되지도 않는 우리가 어찌 안 빠지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신앙을 가져도 바람 보는 순간 빠져들어가게 돼 있는데, 베드로 같지도 않은 우리가 어떻게 바람을 보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바람을 보고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중요한 것은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람이 당신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침체입니다. 바람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신앙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너희 작은 믿음에 대하여 계속 주님은 지적하는 겁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왜? 작은 믿음은 바람을 보는 순간 빠져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큰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그럼 큰 믿음은 어떤 걸까요? 제가 오늘 의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심한다라는 단어는요,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때 의심한다. 그렇죠? 여러분, 진리에 대하여, 혹은 요즘 우리 종교적인 용어가 진리지 세상 말로 하면 진실에 대하여 모르면 의심하죠. 왜 의심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을 의심하는 거죠? 진실을 알면 의심할 거 없죠. 무슨 의심이에요? 진실이 있다면 그건 그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근데 진실에 대하여 불확실하면 그 사람은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확실히 하지 않으시면 의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의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에 대하여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또 읽고 듣고 하느냐고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관심 없는 사람은 안 가져요. 왜요? 그 말씀하고 관계없이 살려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만 만나면 의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만 만나면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하여 잘 모를 때,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더 알아야 돼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더 알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요, 확신의 부족일 때 의심한대요. Lack of confidence. confidence가 없어요.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주님이 진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단어를 적어놔요. 자, 바람이 거슬러 드디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옵니다. 전부 다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자 그때 무서워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즉시,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여러분요, 주님은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즉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시면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러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요, 베드로가 빠져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즉시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답니다. 확신.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늘 의심하는 겁니다. 늘 의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심이 왜 생기냐 하면 두려울 때 의심한대요. 두려울 때. 그래서 이 의심이란 단어가 의미가 똑같은 게 두려움이래요. 저 이거요, 사전에 의한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뭐라 그러냐면 의심이 왜 오냐, 이건 두려움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담대하면 의심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이 정도야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뭔 의심을 해요? 내가 이거 건너갈 수 있을까? 건너가지 못. 누가 의심하냐고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으면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이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디로 가는? 큰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알려드릴까요? 제가 사전에 의한 거예요. 이 의심이라는 건요, 스스로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 의심이 생긴다. 뭐라고요? 아무리 말해도요, 지가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그냥 나는 아예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야죠. 자기 자신을.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없다면, 그 주님의 말씀에, 즉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그분의 말씀에 우리를 내어놓을 수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신앙이요? 주님은 우리가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더 큰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의심을 없애기를 원하세요. 그 의심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의 부족이면 의심하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자꾸 몰려오면 의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는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의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의심을 벗어나는 길은 믿음이에요. 믿음도 작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고요? 큰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퇴계 이황 선생님의 시 한 편을 읽으면서 마치려고 그래요. 웃기죠? 뭔 예수 믿는 사람이 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분의 도산 12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가 60세 좀 넘어서 드디어 낙향을 하죠. 그리고 도산 서원을 세우죠. 거기에서 그가 도산 12곡 12개의 노래를 짓는 겁니다. 그 중에 11번째 노래가 이렇습니다.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긋지 아니하는고. 긋는다는 게 뭐예요? 멈춘단 말이죠. 다시 한번요.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고,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는 것. 그 다음 마지막에요.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 상청하리라. 만고에 언제나 풀어야 하리라. 만고 상청하리라. 어떻게 해요? 청산 유수처럼 우리도 그치지 않아 만고 상청하리라. 그럼 신앙은요,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치지 않아야 돼요. 멈추지 않아야 돼요. 영적인 침체라는 게 멈추어져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꿈쩍도 안 해요. 아무리 도전을 해도요, 마음 하나 안 움직여요. 자기 생각대로 딱 갖춰놓고요, 그 틀 안에 들어오면 받고요, 안 들어오면 그만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계속 그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보면서, 바람이 불어올 때에도, 풍랑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에도, 그때에도 무리를 이미 걸어오셔서 물을 정복하신, 바람을 이기시고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께 계속 주목하는 순간, 그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영적 침체가 아니라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멋진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죠. 주님은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물을 정복하세요.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세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전진과 진보를 잘 이루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